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인간을 위한 간구 첫 번째는 양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양식을 구한 다음에 필요한 기도가 회개의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신은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양식을 통해서 우리 육신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조건이 붙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형제를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각 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요. 즉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저히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빚을 탕감하여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임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의 몸과 너의 자식과 너의 아내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으라 했습니다. 이 말은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액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임금은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은 자신에게 아주 작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지 아니하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 빚진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죄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 빚을 탕감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독생자의 아들의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이 6번째 이 말씀은 12절 말씀은 사실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옥은 그 감옥은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다시 잡혀서 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자비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자비를 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긍휼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이기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이기고 또한 자랑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요, 그것은 죄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뻔뻔한 기도이며 가증한 기도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 주기도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귀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 또 그것을 체험하였는지를 생각하고 나 또한 다른 형제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를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뻔뻔한 자들, 가정한 자들, 또한 그런 기도를 드린 자들 되지 않게 하시며, 마땅히 우리의 그 사랑, 우리의 그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